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약 7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블레셋 진영에 옮겨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이방 신상,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목상들이 목이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불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를 유대 나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 오랜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2지파의 모두가 지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 다윗 왕을 추대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기럇 여아림 저 변방 시골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때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3만 명의 정예 병력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모셔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왕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붙들다가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서 그 진행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에 의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선한 목적을 품었습니다. 마음과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 방법들을 잊어버린 채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목적은 선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고앗 자손들이 곧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마치 아이들 장난감처럼 두들기거나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의 주민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동물들을 통하여 수레를 이끄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레위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최대한 발휘하고 법궤를 모셔오는 모든 진행 사업에 관심을 두었지만 동물의 수레를 통하여 이끄는 그 방법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과 목적은 좋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